오늘 그분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전부 한결같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셨던 장면. 저는 오늘 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속에 담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태를 통해서 쫓아오고 있는 참된 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던 이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옛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요구 앞에 다시금 예수님이 서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옛 이스라엘이 되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가 기록했던 2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마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그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구는 3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본질적으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시험 그 자체는 작은 것이라도 어려워요. 우리 여기 학생들 많지만 시험 본다 그러면 괜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이 예수님 입장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지칭했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구 속에 드러나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이 사단마귀의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손쉬운 일이죠.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거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 시험 내용이 그거잖아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 옛적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되었던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근본적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누구 말처럼 그저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한 살아감입니까? 생존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무려 40년간 훈련받아야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그 실패했던 백성들이 주셨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들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본문에는 4절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정작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생존은 가장 우선되는 가치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들이 찾는 그 생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존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생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그러한 삶,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참된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승리하시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는 이 남쪽 모서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지요. 여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었던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신뢰했었던가? 지금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온 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너무나 독특한 관계예요. 오직 우리와만, 우리 인간하고만 이 독특한 관계를 맺으셨죠. 신뢰는 순종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베푸심, 그분의 진리를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성경을 통해 아담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에서 실패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또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실패했죠. 그렇다면 오늘 시험받고 계신 이 예수님은 과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성공하실까요? 아담도 이스라엘도 욥도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나오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경배한다는 말, 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권.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순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아담도 이런 시험 앞에 섰었지만 실패했었어요. 그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말에 순복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권을 마귀에게 넘겨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그 하나님의 순수한 주권을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의 결과예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무엇이죠? 탐욕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신이 그 주권을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에 세워야 될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이제 신앙이 좀 연약한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막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사서 막 기대하고 토요일 날을 막 기대. 저도 예전에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로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요, 단 이런 한 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도요, 일생을 살면서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가치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헛된 거 꿈꾸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요. 그의 말씀의 법대로 그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살아냈어야 하는 삶이기도 했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역시, 이 마지막 시험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말씀 어떤 것으로 물리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온전한 신뢰, 이런 온전한 순종, 이런 온전한 승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분이 승리하신 것이죠. 바로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인류가 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시험을 다 살펴봤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셨거든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충만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령과 함께 거함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세상적 기준에서 하는 말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기에 우리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우리들의 이 본연의 사명, 그런데 그 사명 앞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담도 이스라엘도 욥도 그 어떤 훌륭한 위인들도 이 말씀 앞에 실패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흔하게 하는 말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이마에 네온 사인 간판처럼 그리스도인 이렇게 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건가? 아니면 힘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안위를 위해 불의와 악에 나의 마음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혼자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바로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는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택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선택지들을 선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길은 좁은 문, 협착한 문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영광입니다. 승리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영광을 나눌 자격을 얻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끝없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예. 우리 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아니 우리 실제 육의 삶에도 수많은 다툼들, 수많은 주도권의 싸움들이 일어나요. 늘상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믿음의 발걸음을 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이 그래서 오래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 주를 찬양한다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